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들이 좀 일부러 작가가 그래서 썼겠지요. 재밌게 하려고. 주인공은 정말 잘하려고 해서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정말 그 주인공들 묘사하는 거 보면 너무 착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도 나쁜 사람들은 교묘하게 사람들 애먹이고 죽이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주인공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때로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별 어려움 당한 거 보면은 굉장히 속상한 때가 있습니다. 거의 결과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결과도 알아요. 앞으로 마지막에는 뭐 주인공이 승리하겠지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는 마음이 졸이고 실제로 막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다음 회에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또 그 열심히 드라마를 봅니다. 나도 요즘 드라마에 몇 개 붙들려 가지고 보면서 보이 알면서도 나도 가끔 흥분하기도 흥분한 데서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 2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거의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굉장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로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는 어쩌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거의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올린다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그 드라마에 나와도 내가 속이 타고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올 때 뭔가 굉장한 기적 같은 거 일어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능력 없으신 분처럼 아무도 하실 수 없는 자처럼 그냥 고난 그대로 당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갈대로 머리치기도 하고 침도 뱉기도 하고 이게요 그냥 글로 써놔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실제 우리가 옆에서 이 여자들처럼 옆에서 보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 아닐 정도로 이거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음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장은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를 팔고 그를 은30에 팔아가지고 팔았다는 것은 뭐 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을 어떤 죄로 고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그냥 붙잡으려니까 누군가 뭔가 고발해줘야 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일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 대가로 30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지적해가지고 잡혀가게 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뭐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자기가 실망을 했는지 어떤 사람 말로는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안 살아나시겠나 예수님은 그 정도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팔아먹었는데 팔아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저 무능하고 아무 힘없이 끌려다니시면서 침을 뱉고 머리에 희롱하고 주위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그 희롱하고 이런 그 장면들을 아마 보게 되고 또 가룟 유다는 이미 잡혀가는 거 보고는 바로 이거 큰 마음에 아마 실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을 다시 갖다 주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네가 있는 건 네가 책임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기서 목을 베어 죽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겠는가 잘 못 믿고 혹시 나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괴롭게 오르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걱정했어요. 고민하다가 정말 내가 이거 옛날 예수님 한번 부인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겠는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그 가룟유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쨌든 그 목을 메어서 죽었는데 또 떨어지면서 아마 그 사도행전에 보면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 아마 비참한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에 좀 마지막 해피엔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길이 이렇게 됐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글 보면은요 이거 읽을 때마다 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나는 그게 그렇게 이 감정이 그렇게까지 잘 안 돼서 그냥 담담하게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되셨구나 그렇게 되고 그래도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오고 연결 안 되는 것은 내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실제적으로 잘 안 느껴져서 그래요. 과거에 오래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처럼 잘 안 여겨진다.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다. 사실 이게요. 보통 듣는 이야기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환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아픈 모양이다 이랬는데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 나는 거 들어보면은 정말 그때는 마음이 같이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면서 예수께서 이 기록을 해놓은 것은 이걸 읽어보고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정말 예수님 너무 고생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기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구원에 확신함을 주시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뭐 예수님이 고생했던 거 쭉 늘어나가지고 그거 우리 보고 같이 울고 감동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인데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아들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것은 빌립보서의 이야기처럼 그가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그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란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 죄를 속해주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하셨다. 그리고 그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며 그는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슬픔의 내용이고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실 모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가 이 잔이 거기서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내용이 오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신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왜 저렇게 놀림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이 비난해도 왜 가만히 있는가? 그리고 또 비난하는 내용도 참 묘해요. 지나간 사람이
평소에 너가 3일 동안 성전을 울고 너가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 안 했는가? 너가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일어나 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면은 내려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죽으실 정도로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여러분 웬만하지 않으면 속상하면요. 어느 날 신분들은 내가 확 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사도에서 나는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데 왜 이렇게 되는가?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나는 이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사도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냐면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고 옆에 십자가에 같이 보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복종하신 것은 전혀 우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는요, 이 놀라운 사실이 슬픈 일인가 안타까운 일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얼마나 아팠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떤 사람은 물론 아프셨겠죠. 그런 아픈 거는요, 우리 여기 독립투사들도 그 정도 다 해요. 나는 독립투사들이 이 손톱 밑에 그 대나무를 받고 하는 이야기 다 그거 얼마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거는 그가 얼마나 고난당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처럼 십자가의 일에 그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읽으셨으니까 다시 읽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죽으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또 그의 옷까지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죄패는 뭐라고 적었다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었습니다. 패는 정말 바로 적어준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인데 로마 사람들은 그거 박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느냐? 빌라도는 그런데 다르게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재판하면서 도무지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가 결정하게 된 것은 민난이 일어날까봐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거예요. 죽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그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정말 군중들의 심리는 굉장한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멀쩡한 사람을 죽이라고 왜 그렇게 하겠는가? 정말 이것은요,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에 나는 이 사람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당신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죽이겠다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빼버리는 거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 고백할 때 동정 마리아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했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이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빼버리고 원래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이것이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복음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 교회는 뭐 희한한 거 하네요. 희한한 게 아니고 뭐 그 잘못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너무 오늘 여기 성경처럼 너무 확실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빌라도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하면서 재판은 그렇게 했습니다. 재판한 것도 보면요 막 진짜 속상해요. 재판할 때 앉아보면 어떤 때는요 왜 저렇게 재판하는가, 그 우리 요즘 그것이 알고 싶던가 그런 거 이래 보면요 막 재판이 잘못되는 거 보면 막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 잘못 받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가 이 모든 것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제 60쯤 되어 가니까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깃드니까 어둠이 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가상칠언이라 해가지고 7마디 말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단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구심 되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실제로 이것을 번역까지 했으니까 기도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아파 죽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창에 찔려도 뭐 아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손에 못 박혀 아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은요 정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싫었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물론 어렵지만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싫은 것, 이것만은 내가 죽더라도 하기 싫다는 게 바로 버림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죽는 게 더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 우리 심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죽는 거는 막 어떻게 죽을까 하지만 버림받는 거는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기 십자가의 모든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부르시는 것 있다면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정말 완전히 캄캄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가장 절망할 때가 버림받는 것이다. 누구로부터요?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 이야기했어요. 하나인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같은 사랑 안에 있는 분인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십자가에 지시나? 아까 왜 날 사랑했는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모든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죽음과 심판과 관계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심판받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죽어도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거 뭐가 쇼하는 거다. 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진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것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과 뭐 별로 떨어져 살도 괜찮았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재밌었습니까? 그거는 우리 육체로 볼 때는 별로 몰라요. 우리가 육체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심정적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 영혼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 실제 깨닫게 되면요, 이 땅의 사람은 견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떨지 뭐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뭐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별로 죄 때문에 고민 안 한대요.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육체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심각한 죄 가운데 한번 빠져본 적이 있다면은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벗어날지, 내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내 마음이 자유로울지, 어떤 사람은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평생을 눈물로 흘리며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씻어도 못 씻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정도 죄에 대해 살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죄 안 지으니까 내가 살면서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앞에 선다 하면은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바위와 나를 가리우라 그랬어요. 산이 무너져서 나를 오히려 덮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느끼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어떻게 하고 내가 이 죄책 가운데 죽겠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어째 나를 보시는가? 실제로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구나.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라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 안에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포함되어서 모든 사람의 심판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는 버림을 당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엘리야를 부르는 모이다. 그 엘리야가 구원할란가? 이렇게 또 비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의미와 능력과 권세를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엄청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의미를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 의미는요,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내 죄는 사해졌구나. 그거예요. 오늘 여기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 보고 슬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눈물 좀 흘리라, 동정의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께서 이처럼 하셨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일을 그가 친히 감행하시고 담당하셨다면, 그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지셨다면 우리 죄가 없어졌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죄싸움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읽으면서, 물론 울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울어도 주님 앞에 이게 갚을 길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다.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울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슴 아파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실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실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오히려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보혈의 그 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실제로 사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것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속함 가운데 계속 머물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 어쩌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늘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은 주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이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속에 성도들이 일어난 것이 보여지고, 실제 많은 온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위에 마땅한 사람이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특별히 여기 왜 기록했겠냐면,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 성전의 이 휘장은 무슨 휘장이냐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에요. 그때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그때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겨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주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둘로 갈라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커튼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잘 갈라졌죠? 이 갈라진 것도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성전 휘장이 갈라진 것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줍니까? 재밌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어떠한 믿음을 위해서 보여준 겁니까? 여기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구나.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바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이제 우리 이 믿음으로 이 길을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이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이 갈라진 이 기적들은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휘장 갈라진 것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에게 맡긴 것이 없어졌구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기록된 것은 우리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마지막에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되었다. 가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걸림이 있을 것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많은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또는 죄도 계속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승리하고 다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얻게 되었으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근거가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가 더 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는 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신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모든 사람이 증거한 것처럼 신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죄를 지고 버림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나음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것 아무 소용없다 싶으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나는 주의 죽으심이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일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늘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늘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우는 분이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보다도 더 기대하는 것은 이 사실을 읽는 자마다, 이 사실을 보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정말 내가 이제는 죄로 벗어났구나. 여러분, 죄 벗은 자로서 살아가면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서 머물러서 고통받고 있다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슬퍼하기보다는 주님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어머니.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도 우리 자매들이 좀 훨씬 믿음이 좋다. 왜 그러냐면 다 포기하고 다 막 재산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마지막까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다 끝난 일 아닙니까?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는 마리아가 참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여기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자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분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믿음의 자그마한 모양이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요, 뒤에 알게 됐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제 내 죄가 사해지고 실제 내가 생명을 얻고 실제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게 약속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확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들, 이 여자들의 믿음보다도 나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확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누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제로 믿는 자가 아니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